오늘은 사무엘하 14장 이 요압의 모략으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왜 갔지? 그술로 도망가 있지요. 세월이 한 3년이 흘렀는데 다윗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끝에 보았죠. 1절에 그 마음을 알고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구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여기서 우리가 약간 시각을 보면은 13장부터 18장까지는 다윗이 징계받는 내용입니다. 매맞는 내용입니다. 왜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아픈 매들을 때리실까? 하나님 용서하시기는 하신 걸까? 여러분, 다윗이 큰 징계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은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사건 이후에도 지은 시들이 계속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왕의 직분도 빼앗지 않고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후손의 축복도 하나님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매를 결코 취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나님이 그 매를 때리신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엄청난 징계를 이미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이제 더 큰 매를 맞게 되는 계기가 오늘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요압의 특징 두 가지는 충성과 지혜입니다. 암몬하고 전쟁을 할 때에 실제 전쟁은 요압이 가서 다 이기고 마지막 남은 것 다윗 왕이 와서 이기고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정말 이런 충성스러운 장군이 없죠. 또 지혜의 장군이에요. 그 시온 산성,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은 거의 500년 동안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단번에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그 수로 그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아 버리죠. 이 요압의 이런 충성과 지혜가 문제는 다윗이 범죄할 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단번에 알아차리죠. 그래서 신복이라고 그러죠. 신복. 그 모시는 윗사람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사람. 이 요압은 신복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이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 지금 왕이 무엇을 원하신다.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참 일을 척척 이루어내는 그런 지장이자 용장이자 신복이었는데 문제는 이 요압의 충성심 그리고 이 다윗에게 준 지혜, 요압의 지혜가 죄를 위해 사용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의 지혜가 또 한 번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제 아버지 왕 다윗과 아들 압살롬 왕자와 화해시키고자 한 것이죠. 요압은 결코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정말 다윗 왕을 생각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려는 그 계획을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또 한번 요압의 지혜가 나오는데, 요압은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다윗 왕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알아내지요. 드고아라고 하는 것에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 그 여인을 사용하여 다윗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 여인을 불러오지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 구체적인 준비를 쫙쫙 시킵니다. 이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 참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는데, 그 지혜는 다 요압 장군에게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그 지혜로운 여인의 솜씨가 덧해져서 결국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결론으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3절에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그 할 말을 다 일러주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연기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압은 감독이 있죠. 작가이기도 하고, 그 드고아 여인은 그 감독 작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잘 표현하는 배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이 돌아오게 했는데, 자, 문제는 이것이 다음에 닥쳐올 엄청난 재앙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신비하죠. 요압은 충성스러운 좋은 마음으로 했고 지혜를 사용해서 했는데 결론은 그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15장부터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나오죠. 금요일부터.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압살롬 편이 더 많습니다. 아마 8대2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도망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이 전사하지요. 같은 동족이 전쟁을 치르는데 왕궁은 유린당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왕궁의 후비들이 백주 대낮에 욕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다름 아닌 요압의 충성, 요압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지혜와 우리가 받은 그 어떤 것도 죄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압의 충성과 지혜를 보면은요, 참 이 여인을 사용한 걸 보면은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지요. 왕이시여, 저는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만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싸우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은 한 아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살인한 자를 우리가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 아들을 너의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참 지금 다윗의 처지와 똑같지요.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이제 도망이 가 있는 그 상태는 이 여인과 똑같은 상태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동하게 되죠. 내가 너희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 안심하라.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이 맹세하여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게 하지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본론, 요압이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그 본론이 13절하고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 쫓긴 자는 압살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에게는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서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왕께서는 정작 그 내 쫓긴 왕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왜 그 왕자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오늘 봉독된 말씀은 참 하나님을 사용하여 또 설득을 하지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것은 이미 죽어버린 암논처럼 한 번 죽은 사람은 이제 지나간 일 아닙니까?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긍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참 우리가 아멘을 하잖아요. 이 말은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그 말에 다윗이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에게는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주면서 왜 정작 왕의 아들을 왕자를 죽인 그 압살롬 왕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다윗이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 마음도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 은근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 말미암아 내일 모레 쭉 이어지는 장면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 안에는 불덩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식들이 왜 그렇게 변했나요? 암논을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복 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아니 성폭행했다면 책임을 지던가 하지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정하게 내쫓을 수 있습니까? 자, 암논은 정말 못된 가해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알고 보면 암논이 피해자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뿌린 씨가 암논에게 떨어진 거죠. 그러므로 암논의 심령이 부패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에 이 다윗의 자녀들이 죄에게 팔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거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말, 자기 친여동생 다말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속에 분이 일어나는 것은 100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죽일 만큼 그 정도의 분노는 과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아버지 왕을 죽이고 나라를
엎어버릴 정도의 이 반역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그 후손들에게, 가인의 자식들에게 하는 말씀, 이 상처로 인하여 소년들을 죽인다. 내가 창상을 인하여 사람들을 죽인다. 작은 상처를 받고 더 크게 보복하는 게, 그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죠. 그런데 바로 압살롬이 그런 아주 악한 부패한 본성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의 악행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압살롬이 가해자처럼 너무나 못된 인간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이 뿌리고 결국 자기가 거두어 먹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은 구약에나 그렇지 신약에는 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너의 음행을 책망했지만 내가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침상에 던지고 이것은 부끄럽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으로 내 자녀를 죽이리니.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저는 전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많은 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해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언제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크게 한번 짓고 한몫 잡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와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빌미,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그 큰 고통을 당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보혈을 우리들에게 흘려주신 이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이렇게 부끄러움 속에서 고통 중에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우리들에게 피를 흘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고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 내 머리를 사용하여 지은 죄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매섭게 엄하게 때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그 충성을 사용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시편 144편 2절에 보니까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인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다, 다윗이 말하니 밤에 3인 용사가 가서 돌격하여 그 물을 떠다 바칩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엄청난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의 충성하고 복종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위해 썼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죄를 은폐하는데 그 권세를 썼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준엄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됐던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중심 마음을 살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 중심 속에 악과 죄를 쫓아내고 말씀으로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 예수님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재앙을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의로 짓지 않는 죄들은 다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되지만은 일부러 지은 죄는 나도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도합니다.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이나 또 위치나 그 모든 권세나 그 모든 것 죄를 지으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니 우리 평생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를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다윗에 매맞는 과정을 통해서 딱 한 가지,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싫어하며 죄와 싸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직한 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저 성전의 돌같이 요긴하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그 자손들이 얼마나 아픈 매를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께 충성했을 때는 그게 만배, 천배로 내려갑니다만 내가 범죄했을 때는 3, 4대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